오늘 저희들이 이사야서 66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의 마지막 장인데요. 마지막 장 역시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복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한 그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같이 역설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내용이 66장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다. 땅은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 수 있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가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하게 되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영광을 슬그머니 자기 걸로, 자기의 공적으로 그렇게 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자들이지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님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인데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다는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 자신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구상해가지고 섬기는 것은 다 모조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자, 2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이거예요. 자,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돌보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냐면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가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를 내가 돌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유해서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내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돌봐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내가 온 것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죄를 부르러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무거운 짐이 없다라고 느끼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우리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힘으로도 넉넉히 세상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돌봐주시겠다는 약속이 뭐냐면요, 마음이 가난한 자를, 그래서 나를 부르고 나를 찾는 자, 나를 의지하는 자, 나에게 와서 기도하는 자, 그를 내가 돌봐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돌봐주시기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듯이 오늘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돌봐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바로 심령에 통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자, 통회한다라는 것은요, 회개를 얘기합니다.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는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돌봐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계속해서 이업전 우리가 봤듯이요,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하는 자의 그 영을 하나님께서는 소생시켜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할 때요, 아무리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을 부르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잘못했다고 통회하는 심령은요, 그 죄가 어떤 죄이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대가를, 죄값을 이미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세상의 큰 죄도 다 덮을 만큼, 그 값을 지불할 만큼 그렇게 크고 그렇게 값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아무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보혈은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가 가슴치고 통회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업신여기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자,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여기는 그 사람, 하나님이 돌봐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떤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말씀이 너무너무나 중하고 이 말씀이 너무나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무겁게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도 그냥 흘러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때, 그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게 나오죠. 바울 사도는요, 이 심판 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강권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성취되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자가,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돌봐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 이하에서는요, 이 죄악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면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긴 척하지만 그의 내적인 것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런 종교의식, 그런 형식,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온통 그런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고요,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에 기뻐한즉, 이렇게 성경은 말해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와서 소를 잡아드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분향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의 이면적인 삶은 진실이었고 정의가 없고 거짓되게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상을 찬송함과 같이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향을 하면서 드리지만은 그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고, 또한 자기의 길을 택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정한 길을 택해서 가는 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자, 4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유혹에 빠지게끔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시겠다라고, 유기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막 무서워하고 이것만 제발 나한테 피해 갔으면 하고 있는 그것을 임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고 오직 자기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그들은 택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여도 귀를 닫고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분향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그 중심은 가증한 것을 향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들이 유혹에 빠지도록 방치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것이 그들 앞에 임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아무도 없을 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 때문에 떠오는 자,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아무리 말로만 그렇게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수치를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봐라. 그들이 아무리 말하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중심을 보시고 수치를 주며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요. 자, 9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기를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시면요, 반드시 그 결과를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을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면서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위로하는 그런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성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위로와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위로를 주고 하나님은 너에게 영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성읍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위로와 영광과 평강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나님이 시작한 모든 것,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않겠느냐. 해산하게 하신 네가 태를 닫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지막 때에 세 가지 걸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그게 바로 위로와 영광과 평강을 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험하게 돌아간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아무리 세상이 요동하고 야단친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강을 주고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광을 준다라고 성경은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에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에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올 때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있던 여러 가지 슬픔들, 해결되지 못한 모든 것들이요,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마음에 맺혔던 것이 풀리지도 않아요.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요,
사람들은 사람의 위로 가지고 그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줘야지만이 그 위로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돼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없다면요,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올 때는 그렇군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5장 4절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신 이유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영광과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요,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라고 이 파루시아를 얘기합니다. 강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림은 심판과 함께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는 그러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여러분, 성경은요, 심판을 받을 때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불과 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하죠.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지만은 너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협착하지만은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요, 많은 이들이 행하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 길은 그 길 끝자락에 멸망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을 베푸실 것인즉,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주변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서운해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거예요. 자기 스스로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구원받는 자야,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자야 라고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막 겉모습은 자기가 정결한 사람처럼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 이면적인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는 다 함께 망하리라. 여러분, 동산에 들어가서 이 말은요, 거짓되게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풍요의 신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것들을 갖다 그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거룩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지만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가증한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그 사람들 다 망할 것이다 라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합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이요, 이 혼합주의 때문에 그래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요, 한쪽으로는 다른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면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행하면서 우상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한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거룩하다, 스스로 정결하다 하면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행위를 행하는 이러한 혼합주의에 붙잡혀 있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 다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요. 18절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18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것하고요.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보면은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여러분 열방 곳곳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진실한 백성들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이제는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런 유대인들이 생겨나요. 지금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보면 이랬습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어느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여러분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라고 성경은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자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를 세우겠다고 얘기하며,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레위가 뭡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웠거든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세우는 이유가,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내가 내 백성을 세웠다라고 말하죠. 찬송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를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내 앞에 항상 있는 것처럼 너희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23절에서 역시 말합니다. 자, 24절 보고 마칠게요.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인용을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뭘 얘기할 때요? 지옥을 얘기할 때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요.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옛날에 전쟁을 일어나면요. 이렇게 죽는 자들을요. 그냥 뭐 한 곳에 그냥 묻어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놔둬버려요. 그러면 막 시신이 썩어가지고 막 거기에 구더기가 생기고 막 그래요. 아니면은 시신들을 모아가지고 한쪽에 이렇게 쌓아놓으면은요. 쌓아놔서 거기다 불을 막 태웠어요. 그래서 그런 막 그 시신들이 불에 타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마치 이제 다음에 지옥의 내용으로 지옥의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용하셨거든요.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인데 벌레가 막 물어뜯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벌레가 살아서 물어뜯는다라는 거예요. 또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근데 불 가운데 있다고 불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지옥이 그래요. 누가복음 16장에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물 한 방울 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부자가. 그런데 그러한 자비마저도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의 형태입니다. 지옥은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을 때만 회개를 해야 됩니다. 벌레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러한 곳에 패역한 자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을 말하면서 하나의 지옥에 대한 개념으로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어서 마치 이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오늘로서 66장까지 마쳤습니다. 마지막에는 그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 이면적인 하나님의 백성, 겉모습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를 하나님께서는 돌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망할 거고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은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니까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겸손히 동행하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앞에서 아까 말씀을 했다시피요,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요, 또 심령이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또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